부교역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사례비 차이가 조금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사실은 세대 간에 끊어진 게 아니라 이미 교역자들하고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응암동 행복한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선우준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세대 간이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청소년부에 좀 빨리 가고 싶어 했고, 청소년들은 청년부에 가고 싶어 했고, 또 청년들은 또 장년들하고도 어울리는 게 괜찮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린이들은 청소년부에 가기 싫어지고, 청소년부는 청년부에 가기 싫어지고, 청년들은 또 장년부에 가기 싫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서 결혼하면 장년부에 가기 싫어서 장년부에 가기 싫어서 그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도 제가 많이 목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관계가 많이 끊어진 상태로 가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세대 간에 끊어진 게 아니라 이미 교역자들하고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역자들도 부서 간에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부 사역하시던 분이 청소년부를 졸업시키고 나면 청년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뭐 청소년들하고 연락하지 않는 게 이게 불문율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세대 간의 회복을 위해서는 교역자들 간의 관계와 교역자들 간의 어떤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교역자들이 어린이 부서라고 해서 어린이 부서 일만 하지 않고, 그리고 목양의 대상이 어린이 부서라고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아유치부나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도 사실은 저희 사역에 영역이 없습니다. 어린이 부서 전도사님이 청소년부 가서 청소년부 수련회 따라가서 같이 뭐 프로그램도 하고 도와주고, 또 청년부 가서 반주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청소년부 전도사님, 목사님은 또 어린이부서 수련회 가서 같이 고기 굽고, 뭐 어린이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청소년부도 가고 저도 가고, 그러니까 뭔가 서로 교역자들이 연결되고 친밀해지다 보니까 자연히 어린이나 청소년들, 청년들도 세대들도 더 가까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사실 세대 통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거에 따른 장점들이 많아요. 사실 1차적으로는 세대 통합하는 많은 교회들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2부에 이제 부서별로 세대별 교육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한국교회가 가족 종교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믿지 않는 아이들은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줄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 청소년부는 90%가 믿지 않는, 부모님이 안 다니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그런 세대 통합 예배를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 예배도 가족 혈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세대 통합에 대한 중요성과 세대 통합의 회복의 필요성은 너무나도 느끼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세대 간의 관계가 좋아서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신앙의 어떤 전수가 됐는데, 지금은 그런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많이 끊어져 있는 상태고, 그거를 분명히 회복시켜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예배는 기본적으로 세대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대 통합 예배는 별도로 드려요. 그런데 이 세대 통합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저희는 일단 이제 구역별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구역 편성에 보통 구역이 장년부로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까지 구역 편성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혈연 중심으로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맺어지잖아요. 근데 저희는 청년 이하의 교육부들은 기도 후원자들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 부모님처럼 기도 후원자들이 정해져 있고, 그 이하의 청소년, 청년, 어린이는 그 기도 후원자, 기도 부모님을 따라서 구역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역이 혈연 중심이 아니라 저희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신학 가족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세대 통합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많이 걱정을 했는데 구역 모임이 되게 자연스럽고 편안해졌어요. 아이들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구역 모임을. 그래서 뭐 같이 모여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통합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구역별 모임을 따로 가져요. 구역별 모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인사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워크숍을 한 상태에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뭐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도 일반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장년부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어린아이들이 그거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당연히 효과가 있죠. 하지만 아이들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한계가 있고 세대별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 찬양도 세대별 한 곡씩 부릅니다. 예를 들어 찬양팀이 어린이부서 찬양 하나, 청소년부 찬양 하나, 그리고 장년부 찬양 하나, 청년부 찬양 하나. 그래서 어른들은 어린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구나, 청소년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청소년부 찬양 같은 경우 듣고서 저 노래 뭐지? 하고 좋아서 찾아 듣기도 하고, 어린이부서 찬양 좋네? 하고 청소년, 청년들, 어른들도 어린이부서는 이런 걸 배우는구나. 그리고 저희는 설교를 할 때도 이제 교역자들이랑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실은 뭐 어린이한테 초점을 맞추거나 장년부의 어떤 한 구석에 초점을 맞춰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보통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 처음에는 어린이들한테 맞춰서 설교한다고 뭐 사물도 가져오지만 결국은 장년부 쪽으로 맞춰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색깔을 살리자. 어린이부서 전도사님은 어린이부서처럼 설교해라. 청소년부 전도사님은 청소년부처럼 설교해라. 장년부는 장년부처럼 설교해라. 자연스럽게 서로 하고, 기도 후원자가 참관 예배를 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청소년부 학생의 기도 후원자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날짜를 지정해서 오늘은 참관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면, 기도 후원자님들이 내가 담당한 청소년부 학생의 예배를 같이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함께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세대 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교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장들을 자꾸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들한테도 청소년부 학생들 이름 외우기, 아이들 이름을 불러줄 수 있도록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후원자들이 학생들한테 별도로 연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친교가 되는 아이들은 장년부한테 먼저 연락을 해요.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한 두 친구가 용돈을 모아서 기도 후원체 선물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세대 간의 교류를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사역의 영역이 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부서 담당자라고 해서 어린이부서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부 일도 같이 하고 청년부 일도 같이 하고 장년부 일도 같이 하거든요. 전임이 아닌데,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힘들어하고 일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과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냐, 결국 교역자만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막상 저희가 어쨌든 한쪽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 도움을 받고, 또 그 안에서 교역자들의 관계도 더 친밀해지고, 또 그리고 부서 간의 경계도 점점 허물어지고 친밀해지는 걸 보면서 같이
있게 견뎌내고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저랑 부목사님이나 그리고 다른 전도사님들하고 친밀하게 잘 지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편안해하고, 저는 교역자들의 관계가 성도들의 관계로 연장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교회들 중에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은 굉장히 수직적이고 또 서로 간에는 경쟁적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단절되어 있으면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 되기를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목사님을 청빙하고 말씀 나누면서 제가 약속했던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사례비는 많이 못 줘도 상대적 박탈감은 들지 않게 하겠다. 저희도 아무래도 처음에는 좀 사례비 차이가 조금은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사례비 차이를 많이 줄여서 저랑 공식적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뭐 저도 많이 받는 편은 아니고 또 목사님도 많이 받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불편한 게 없고, 오히려 부목사님이 마음을 불편해해요. 담임 목사님하고 사례비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까 더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일에 대해서 더 부담을 많이 느끼셔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모두가 행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도들은 공동체와 하나님 덕분에 행복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님 덕분에 행복해지고, 교회는 이웃 때문에 행복하고 이웃도 교회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청년, 어린이 복음 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교회는 그들의 필요와 복음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장이 멈췄다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행복한 교회가 많아지면 여전히 교회도 그 안에 행복한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마을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